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 혼돈이란 뭐다? 마취된 자에게 혼돈은 없다. 결국 히브리어는 시승법, 영승법이 있어가지고 뒷단어를 앞단어가 설명하면서 나간다. 이게 영어나 이제 히브리어나 이제 이거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오래 한 3, 40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흐르는 물처럼 앞뒤를 다투지 않고 흘러가는 걸 알아요. 그럼 땅이 혼돈스럽다는 거는 뭐다? 뒷단어가 설명한다.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우면 흑암이 들어오는데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이 하나님의 이 태초의 완전한 뜻만 나가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았으면은 그냥 혼돈이고 공허해요, 그냥. 예. 이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지금 떠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땅은 혼돈은 뭐다?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우면 곧바로 찬다. 그러니까 뭐다? 빛과 어둠이 매일 반이라고 쳤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흑암이 나오니까 깊은 위가 그냥 훅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냥. 원래 66권은 창세기 66권은 어디 있다? 무제경 물 밑에다 창조돼 있다. 그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놓았다. 궁창 아래에 뭐가 있다? 궁창 위에 물이 들어가 있다. 예. 하나님의 66권은 다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다? 마구간 밑에 마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66권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이제 천하의 절대자인 예수님이 태초며 시작과 끝을 불러온 분이에요. 66권 안에 있지만 66권이 없어도 존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이 태초를 불러왔다. 예수님을 불러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66권으로 우리 안에다 창조돼 있다. 그러니까 혼돈스럽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비우기 위한 몸부림을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들어간다. 비면은 찬다. 그럼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빛을 채우니까 깊은 밑에 있던 물이 깊은 위로 훅 들어올려져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뭐라 그런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온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신이 누아우 엘로힘이 나온단 말이죠. 신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 수면이 뭐냐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거죠. 메라헤페트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나가는 거예요. 웬 시궁창 하나, 웬 연못가 하나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천하의 절대자가 연못가를 품고 있나요? 예. 이게 엄청난 분인데 하나님의 신은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예, 품고 있어요. 그 뒤에 문장이 이제 설명해요. 빛을 보내려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완료가 나와요. 빛이 있었고 이거 안에 있던 거네. 이미 다 창조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했다가 뭐냐면 이 빠라 동사가 나가는데 이게 칼 완료태예요. 이게 칼 완료태. 이미 다 창조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안에 다 창조돼 있는 이거를 지금 우리 무지의 강포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감지를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66권이 이제 이게 들어올려지기 위해서는 밖에서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인다. 이거를 방주를 간들로 막고 할 때 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어를 잘하는 선생을 갖다 붙인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장이 좀 안 좋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잘하는 이 대장암을 정말 수술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누가 좋을까요? 기도하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인다. 대장암 수술에 1인자 의사를 갖다 붙인다. 이게 인간이다 이거죠. 방주는 뭐로 만든다? 간으로 만들어간다. 존재의 방주는 간으로 만들어가요. 예. 웬 저기 4,500년도 전에 나무상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고 치니까 있으라고 치니까 이거 안에 있던 거네 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창조돼 있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3절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4절에서부터 이제 원판 들어갑니다. 예. 신들 그가 주시했다. 그 말씀에 빛을 주시했다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 보았다 이렇게. 이게 영어로 이게 복수예요. 영어로 ES예요. 예. 근데 이 수많은 신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이 모세, 아브라함 수많은 신들 속에서 누가 지나갔다? 노아 오직 한 분이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단수로 받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에서 장원 복수로 납조시켜놨어요. 이 어학을 하다 보면요. 영어 잘하시니까 저 목사님께서 어학은 복수는 복수로 받고 단수는 단수로 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신들 그가 창조했다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항상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뜻이 서 있고 예수님이 본 곳을 수많은 신들을 통해서 내보냈다는 거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말라기, 호세아 얼마나 많았나요? 정말 엘리야처럼 빨리 올라가는 신도 있었고 그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누가 다 했다? 완전한 뜻을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다 했다. 예수님이 다 했다. 그러니까 구약이 누굴 얘기하는 거다?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치는 거라고 예수께서. because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BCAUSE.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이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요게 타트가 이게 사람 얼굴 그려놓으면 이게 지혜의 왕관이라고요. 요거를 뭐로 번역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지금 번역한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요게 보시기에라고 번역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번역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뭐냐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뒷단어가 앞단어를 설명하면서 나간다. 그럼 이 정금이 뭘 가른다? 노아우 엘로힘이 성령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빛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서 이 정금이 우리 안에 있는 정금이 이게 들어올려지는 게 이게 원래 자아보였어요. 이게 원석이었다고요. 원석이 지금 정금으로 들어올려지니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석이었는데 이제 정금을 지혜의 정금으로 들어올려지니까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밖에서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안에서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요. 이게 무지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몽의 빛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요.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이게 노아 용수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면에 운행하는 상태에서 구별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은 승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무지의 물은 소멸돼 나간단 말이죠. 소활단까지, 막내의 자리까지, 점의 자리까지 소멸돼 나간다. 그러니까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은 승하고 무지한 물은 소멸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내 마음 땅에 가득하다. 이 자를 누구라고 그랬다? 별들의 본체라. 넷째 날에서 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노자가 도덕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허의 실체라고 어렴풋이는 봤어요, 그 양반이. 그 말씀의 빛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그리고 이 슐렉 들어와요, 이제. 빛을 인식하고 구별한 거는 곧바로 뭐다? 무지를 인식하고 구별한 거다. 이게 슐렉이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은 동격이다 이거죠. 그 무지를 그 어둠을 인식하고 신들 그가 구별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단 말이죠.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은 승하고 무지한 물은 소멸돼 나간다. 이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파이크라 엘로임, 신들 그가 선포했다. 빛을 낮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아니, 빛을 낮이라고 선포했는데 빛이 낮은지는 누가 모르냐 이거죠. 그 국민학생도 다 알아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을 바에는 목사님들 대부분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낭독하고 그냥 주일 성서 끝내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이걸 빛을 낮이라고 했다고 만약에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분은 글을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글을 모르는 이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쉬저 레인보우라는 이 문장이 있으면은 이게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그냥 그녀는 무지개라고 번역해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학교로 올라가면 이게 구어체 번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녀는 7가지 마음을 가진 변덕장이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해석에 좀 풍류가 섞인 번역이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궁창이 하늘이 돼서 초막절을 이동시킨 번역이 나오면은 그녀는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예요. 노아에게 무지개를 줬다. 이게 활의 이치다 이거죠. 히브리어 어근의 뜻이. 활의 이치는 뭐예요? 먼저 나를 보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보고 밖을 나가야 된다. 밖부터 먼저 나가면 당한다 이거죠. 장막 문 뒤에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밖을 나갈 수 있으려면 교육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이란 뭐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빛을 낮이라고 했는데 이걸 누굴 모르냐고요, 이거를. 천하의 작대자는 빛을 만들어 놓고 이걸 낮이라고 선포했는데 5,000년이 아담 선친 때부터 지금까지 5,500년이 지날 때까지 아직도 빛을 낮이라고 하냐고요. 계속해서 그런 교육만 시키냐고요. 예? 그러면 이게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라멕이 들어오는데 이 라멕이 누구다? 바로 노아의 아버지다 이거죠.
그럼 빛과 어둠을 나눴던 그게 경륜이 돼가지고 전치사로 들어온다. 그 라멕의 아버지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다 이거죠. 경험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게 무투살라가 아니냐 이거죠. 죽어서 펼친 자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서 펼칠 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륜이 되고 경륜이 되는 거다. 그러면 환난 날에 늙은 말이 결국 길을 찾는 게 전치사다. 문장의 핵심이다.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영어에서 문장의 핵심은 뭐예요? 전치사예요. 명사의 뜻을 목적지까지 끌고 간다. 첫째 날까지. 이게 전치사의 목적이라고요. 그 전치사는 경륜인데, 경험인데, 이 경험이 어디서 나왔냐? 빛과 어둠을,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경험이 돼가지고 전치사가 나왔다 이거죠. 라멕이. 그러니까 라하, 오루가 들어온단 말이죠. 정관사 하가 전치사 다음에 붙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문법으로. 왜냐하면 이건 마스터거든요. 가장 앞선 존재가 어떻게 깨달을 것도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치사 뒤에 놓이나요? 안 돼요. 깨달을 게 없어요. I am who I am이에요. 이게 who라는 이게 대명사를 놓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동격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왜? 첨가할 게 없다. 완전하다 이거죠. 완전하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는 항상 앞문장을 who로 받을 때는 뒷문장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영어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완할 게 없으니까 I am who I am이에요. 그냥. 완전하다고요. 이 보완할 게 없는 분이 뭘 깨달을 게 있어가지고 전치사 다음에 놓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관사 다음에 전치사 놓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신들 그가 선포했다. 그러면 이거 한글 성경에서 빛을 낮이라고 선포했단 말이죠. 이걸. 빛을 낮이라고 선포했는데 이걸 그대로 읽으려면 성경을 모르는 게 낫다 이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이 필요한데 이 낮의 어근이 뭐냐면 시간이다 이거죠. 시간.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간다. 그리고 텔라 호세크, 어둠, 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가 선포했는데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선포했다 이거죠. 사람은 두 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데 시간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성장해 간다. 근데 우리가 말씀의 빛을 깨닫는 게 승하게 되면은 역경과 고난은 점차적으로 소멸돼 나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구약사 전노정의 이게 백번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의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년기근 쳤고 또 사사기 암흑기를 만들고 바벨론 포로 유수기를 만들고 침묵기를 만들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갖다 붙이는 역사가 빛을 깨닫기 위해서 이 역경과 고난의 역사로 이스라엘 전노정이 빨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빛을 깨닫기 위해서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인 밤을 줬는데 우리 황희철 목사님이 잘 아는 그 에릭 클랩턴 조지 해리슨의 부인이 패티 보이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지 해리슨이랑 이혼하니까 이제 에릭 클랩턴이 이제 라일라를 데릭 앤 도미서 시절에 라일라를 노래를 만들고 이제 그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조지 해리슨의 그 헤어진 부인과. 그 라일라가 이 라일라예요. 예, 패티 보이드의 세컨 네임이라고요. 그 라일라는 뭐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복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복.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이 숨어 있다는 걸 보는 자가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다 이거죠. 바로. 무적행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 공중의 새다. 이게서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선포했다는 거죠, 바로. 그럼 우리가 잘 보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어가 이 태어날 때부터 부력이 없으니까 자꾸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 상어가 만약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부력이 없습니까? 라고 투덜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 상어는 그냥 루저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상어는 죽을 때까지 헤엄치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등근육이 가장 발달된 바다의 최고의 포식자가 됐다. 이거 결국 화가 복을 만들었다 이거죠, 바로. 예. 그 징기스칸 오락에서 징기스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얼굴도 모른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잔디뿌리를 캐먹으면서 자랐다. 친구도 없어서 달 그림자를 벗삼아 얘기했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한 적도 없다 이거죠. 부모에게 이치를 따지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고생했던 이 화염의 자리가 내가 짓고 난 이후에도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됐다 이거죠. 이게 화염검이에요, 이게. 3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가 노새 아내가 뒤돌아보니까 어디에 뒤돌아봤겠어요? 미워도 다시 한 번씩으로 묘사하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뭘 뒤돌아봐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금 기둥으로 만들고 그러냐고요. 예? 그렇지만 한글 성경이 이게 현상 언어기 때문에 노새 아내가 원판 들어가자고요. 노새 아내가 뭘 뒤돌아봤냐? 자기의 지나간 날의 그 발걸음을 갖다가 감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그 감찰하니까 뭐가 뜨냐면 화염의 자리가 뜨는 거예요. 이 화염의 자리가 오늘날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이게 화염검이란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고생도 사서 해야 된단 말이죠.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화염의 자리가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때로 우리가 유혹을 받고 빗나가는 때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고생했지 하면서 그걸 지켜주는 검이 되고 소금 언약 기둥이 된다 이거죠, 바로. 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새겨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럼 여기서 봐봐요.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선포했다.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선포했다. 바로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이. 예. 그리고 저녁이 있었다. 이 저녁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우리의 무지가 교환되는 때가 저녁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우리의 무지가 교환되니까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때가 아침이다. 이게 아침이에요. 포케르예요. 이게 숫소로 나온다고요, 나중에. 예. 그리고 욤에하드가 되는데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깨달음의 속사람이 자꾸 일어나면은 바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첫째 날에 들어가게 된다. 예. 이게 지금 로마 서술을 따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첫째 날이면 아마 김정희가 대부스러웠으면 아마 이무기가 격하는 것처럼 걷을 거예요, 아마. 하나 일자로 아마. 이 일이 뭐예요? 이게 대부스로 아마 추사체를 이거 한번 후려보자고요, 한번. 쫙 후려보자고요. 후리면은 이게 뭐예요? 토대에서 기어가는 짐승 아니에요. 이게 토대에서 기어가는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에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해서 기어간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들어와 있는 이게 현이 몸을 일으켜야 된다 이거죠. 말씀이 내 말씀이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나인지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말씀을 적용받고 나가는 우리인지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하면은 땅이 하늘인지 하늘이 땅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의 꿈을 꿔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게 현몽이다. 20장 3절에 나오는 현몽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째 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첫째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빛을 낮으라고 했는데 빛을 낮은지는 누구 모르냐 이거죠, 내 얘기는. 국민학생도 알아요, 이거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태초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가 선포하는데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선포했다. 이게 밤이다 이거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러면 역경과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간다?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저녁이 되며 이제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온단 말이죠. 이게 버들같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시냇가에 버들같이 교환돼 나가요. 그러면 깨달음의 속사람이 내 안에서 자꾸 자라나요. 그럼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첫째 날에 들어간다. 예, 이게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어떤 식의 삶을 살게 된다. 내 생각보다는 아말렉의 속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앙에 놓게 된다. 삶의 한가운데에 놓게 된다. 이게 일곱 금초대의 가운데고 동산 가운데다. 삶의 한가운데다. 생의 한가운데다. 삶의 에덴 동산이지 4,500년도 전에 에덴 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도 찾으려고 그러는데 5,000년도 전에 에덴 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진리 구문은 현재 구문이고 오늘 이 순간에 나의 삶의 원리로 작동돼야지 그게 에덴 동산이고 노아의 방주죠, 그게. 예. 노아의 방주는 뭐다? 간들로 만든다. 사람 속에서 우리는 익어간다. 간의 역사에서 우리는 익어간다. 예.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우리가 가자고요. 예. 그리고 이건 짧게 한 거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거 짧게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노아 후 엘로힘이 메라에 배 타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은 승하고 무지한 물은 소멸된다. 이걸 넷째 날에서 별들의 본체라고 그랬다. 예.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 빛을 낮이라고 선포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선포했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을 주었다. 이거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이 숨어 있단 말이죠. 이게 복이 복으로 다가오면은 그거는 해피네스 이즈 왕검이에요. 이게 독이라고요, 독. 예, 독이라고요. 예. 복은 어떻게 다가온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다가온다. 예. 그래야지 견고한 복이 된다. 예. 그 빛과 어둠을 이제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었다.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무지가 교환되면은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난다. 이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가 무슨 땅이다? 헤브론 땅이다. 일심이라고 그런다. 이걸 일심이라고 그런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네.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저희들의 생각이 다 없어지고 저희들의 열왕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한 두목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푯대 삼아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정말
그 짐승, 살아있는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